출애굽기 11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지막으로 바로와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놓아줄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내는 날, 그날은 너희가 이집트를 보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그가 너희를 어떻게든 빨리 떨쳐버리려 할 것이다. 네가 할 일은 이러하다. 너는 백성에게 말하여 남자는 이웃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하게 해주셨다. 또한 모세는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크게 높임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가운데로 지나가겠다. 왕자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에서부터 맷돌에 가는 여종의 마다들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마다들이 죽을 것이다. 짐승의 처음 태어난 새끼도 죽을 것이다. 이집트 전역에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한 통곡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감히 함부로 짖지 못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계심을 너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왕의 모든 신하가 무릎을 꿇고 나에게 떠나달라고 사정할 것입니다. 떠나시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떠나주시오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나도 반드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몹시 화를 내며 바로 앞에서 물러나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네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하나님의 살아있음과 나의 표적을 이집트 땅에 더 많이 나타내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이 모든 표적을 행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전보다 더 완강하게 하셨다. 그는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12장.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달은 너희에게 한 해의 첫째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공동체에 전하여라. 이달 10일에 모든 남자가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를 집집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라고 하여라. 가족의 수가 너무 적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거든. 사람 수에 따라 가까운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어라. 각 사람이 먹을 양을 잘 계산하여라. 너희의 어린 양은 1년 된 건강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그 양을 이달 14일까지 우리에 넣어 두었다가 해가 질 무렵에 잡아라.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그렇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 양의 피 얼마를 받아다가 고기를 먹을 집에 두 문기둥과 그 기둥 사이에 놓인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너희는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날 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마라.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고기 전체를 구워 먹어라.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이 있거든 불에 태워버려라. 그것을 먹는 방법은 이러하다. 옷을 차려입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것을 모두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피는 너희가 살아있는 집을 가리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보고서 너희를 넘어가겠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어떤 재앙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 것이니 너희는 이날을 하나님의 절기 곧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로 기념하여라.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어라. 첫째 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모두 없애버려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니 그 두 날에는 일하지 마라. 각 사람이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만은 할 수 있다. 무교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일제히 이끌어낸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로 기념하여라. 너희는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7일 동안은 너희 집안에 누룩의 흔적조차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를 방문한 사람이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누구든지 누룩을 넣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누룩을 넣은 음식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오직 무교병만 먹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 각자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한 다발을 가져다가 피를 받은 그릇에 담은 다음 그 피를 두 문기둥과 상인방에 바르십시오. 아침까지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러 지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문기둥과 상인방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넘어가실 것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가 여러분을 쳐서 멸하는 일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십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규례이니 영원히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은 이것을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거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죽음으로 치시고 우리를 구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그냥 넘어가셨다 하고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백성이 엎드려 경배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에서부터 감옥에 갇힌 죄수의 마다들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모든 마다들을 치셨다. 짐승에 처음 태어난 새끼도 치셨다. 그날 밤에 바로는 물론이고 그의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깨어 일어났다. 거친 통곡의 소리가 이집트를 덮었다.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가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이 땅에서 썩 나가 너희 뜻대로 하여라. 너희가 바라던 대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너희가 요구하던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 복을 빌어다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속히 내쫓고 싶었다. 그들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서둘러 떠나라고 재촉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풀지 않은 빵 반죽 덩어리를 그릇에 담아 외투에 싸서 어깨에 둘러맸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요구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선대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요구하는 대로 기꺼이 내주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사람들을 빈 털터리로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을 향해 나아갔다. 60만여 명의 장정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걸어서 갔다. 양떼와 소떼 등 수많은 가축떼는 말할 것도 없고 어중이 떠중이들도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웠다. 이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급히 나오느라 여정에 필요한 양식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하나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를 떠났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면서 밤을 세워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밤을 지켜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대대로 이 밤을 세우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외국인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다.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 할례 받은 사람은 먹을 수 있다. 잠시 머무는 방문객이나 고용된 일꾼은 먹을 수 없다. 한 집에서 먹되 집 밖으로 고기를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유월절 식사에 빠짐없이 참여해야 한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의 집안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는 본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법은 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지파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13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바쳐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맨 처음 태를 열고 나온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내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이 날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날은 여러분이 이집트 곧 여러분이 종살이 하던 집에서 나온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누룩을 넣은 빵은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봄이 시작되는 아비벌에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분을 데려가시거든 여러분은 이달에 다음과 같이 예식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합니다. 누룩을 넣은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되며 어디에도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예식을 지키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이다 하고 알려주십시오.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감은 표나 여러분의 두 눈 사이에 붙인 기념표나 여러분의 입에 담긴 하나님의 가르침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해마다 정해진 때에 이 규례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이끄셔서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거든 여러분은 맨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축이 맨 처음 낳은 새끼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귀의 첫 새끼를 다른 것으로 대신하고 싶으면 어린 양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신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십시오. 때가 되어 여러분의 아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거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바로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버티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것, 곧 사람뿐 아니라 짐승에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이셨다. 그래서 내가 처음 태어난 모든 수컷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모든 맏아들을 대속하는 것이다.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감은 표나 여러분의 이마 중앙에 붙인 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내보낸 뒤의 상황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해 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백성이 전쟁을 만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이다 하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군대식으로 대열을 갖춰 이집트를 떠났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났다. 요셉이 전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내 유고를 가지고 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시켰기 때문이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쳤다.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어 주셨다. 그들은 낮에도 밤에도 이동할 수 있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을 떠나지 않았다. 1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잃고서 헤매고 있다. 저들이 광야에 꼼짝없이 갇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때 내가 바로의 마음을 다시 고집스럽게 하여 그가 너희를 뒤쫓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를 사용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했다.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변하여 말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놓아주다니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바로는 전차를 준비시키고 군대를 소집했다. 그는 최정예 전차 600대와 그 밖에 이집트 전차들과 전차를 모는 기병들을 거느리고 나섰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자 그들의 뒤를 쫓기로 결심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추격하여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바짝 따라붙었다. 바로의 말이 끄는 전차들과 전차를 모는 기병들과 바로의 모든 군사가 바알스봇 맞은편 비하히롯에 집결했다. 바로가 접근해 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어 그들을 보았다. 이집트 사람들이었다. 금방이라도 그들을 덮칠 태세였다. 그들은 몹시 두려웠다. 그들은 무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이집트에 넓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려왔단 말입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 같은 일을 당하게 하는 겁니까? 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을 일어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를 이집트에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십시오. 오늘 저 이집트 사람들을 똑똑히 보아두십시오. 다시는 여러분이 저들을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잠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지팡이를 높이 들고 바다 위로 네 손을 뻗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집요하게 추격하도록 하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전차와 기병들을 사용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깨닫게 하겠다. 이스라엘 진을 이끌고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로 자리를 옮겼다.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뒤로 자리를 옮겼다. 이제 구름이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막아섰다. 구름이 한쪽 진은 어둠으로 덮어버리고 다른 쪽 진은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었다. 두 진이 밤새도록 서로 가까이 가지 못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바닷물이 갈라졌다. 물이 갈라져 좌우에 벽이 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쫓아왔다. 바로의 모든 말과 전차와 기병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달려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차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니 전차 바퀴가 진창에 박혀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말했다. 이스라엘에게서 도망쳐라.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어 이집트와 싸우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바다 위로 뻗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전차와 기병들 위로 다시 덮칠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밝으면서 바닷물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달아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에 쳐넣어 버리셨다. 바닷물이 다시 돌아와서 전차와 기병들을 덮어버렸다.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바다로 들어온 바로의 군대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 바닷물이 그들의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사람들이 죽어서 바닷가로 밀려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 맞서 행하신 큰 권능을 깨닫게 되었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다. 15장.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목소리를 합하여 하나님께 이 노래를 불러드렸다. 내 마음 다해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이 놀라운 승리를. 그분께서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셨네.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노래, 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 그분은 내가 모시는 하나님. 나 세상에 알리리라. 그분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 그 소식 널리 전하리라. 하나님은 용사, 순전하심이 한결같으신 하나님. 바로의 전차와 군대를 바다에 내던지시고 그의 정예 장교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셨네. 사나운 바닷물이 그들 위에 덮치니 그들 깊고 푸른 바다의 바위처럼 가라앉았네. 하나님, 주의 강한 오른손은 권능으로 빛나고 주의 강한 오른손은 원수를 산산이 부수십니다. 주의 강력한 위엄으로 교만한 원수들을 박살내시고 주의 진노를 풀어놓으셔서 그들을 바싹 태워버리셨습니다. 주께서 콧김을 한번 부시니 물이 쌓여 일어서고 일렁이는 물결이 둑처럼 일어서며 사나운 바다가 엉겨 늪이 되었습니다. 원수가 말합니다. 내가 쫓아가서 붙잡고 노획물을 나누어서 물리도록 먹으리라. 내가 칼을 뽑아들고 주먹으로 그들을 비틀거리게 하리라. 주께서 힘껏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물속에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오 하나님,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견주겠습니까? 권능과 거룩하신 위엄, 찬양받으실 하나님,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누가 주와 견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내미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친히 구원하신 백성을 자비로운 사랑으로 이끄시고 주의 보호 아래 두시며 주의 거룩한 초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듣고서 겁을 먹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몸부림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도 모압의 우두머리들마저도 벌벌 떨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사람도 당황하여 정신을 잃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그들을 비틀거리게 했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휘두르시자 그들이 그 앞에서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백성이 다 건너가서 뭇에 오를 때까지, 주께서 지으신 백성이 다 건너가서 뭇에 오를 때까지 그리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 기업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그곳은 주께서 거하시는 곳, 그곳은 주께서 지으신 곳, 주님 그곳은 주께서 손수 세우신 주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소서. 정말로 그랬다. 바로의 말과 전차와 기병들이 바다에 들어서자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되돌려서 그들을 덮어버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 아론의 누이이며 예언자인 미리암이 탬버린을 들자 모든 여인이 그녀를 따라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며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이 놀라운 승리를, 그분께서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셨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이 4일 동안 광야를 다녔지만 물을 찾지 못했다.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라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마라, 쓰다 라고 말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했다.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키셨다. 모세가 그 가지를 가져다가 물에 던져넣자 물이 단물로 변했다.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세우시고 그들을 시험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그곳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순종하여 내 말을 잘 들으며 내 계명을 따르고 내 모든 법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그 모든 질병으로 너희를 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샘이 12개, 종려나무가 70그루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16장. 이집트를 떠난 뒤 둘째 달 15일에 이스라엘 온 무리가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야로 이동했다. 이스라엘 온 무리가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편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고기 요리와 빵이 잔뜩 있는데 말입니다. 당신들이 우리 이스라엘 온 무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굶겨 죽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양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그들이 나의 가르침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6째 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양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불평한 것은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모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여러분에게 고기를 주셔서 먹이시고 아침에는 여러분에게 빵을 주셔서 배불리 먹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불평한 것은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했다.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고 전해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지시를 내릴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라. 해가 질 때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고 동이 틀 무렵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온 진에 이슬이 맺혔다. 이슬이 거치자 광야의 지면에 마치 땅 위에 맺힌 서리처럼 가는 것이 널려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서로 만후 이게 뭐지?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각자 자기가 먹을 만큼 한 사람에 2리터씩 거두어 드려라. 각자 자기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어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 거두어 드리기 시작했다. 더러는 조금 많게, 더러는 조금 적게 거두어 드렸다. 그러나 거두어 드린 것의 양을 달아보니 조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조금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 드린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거둔 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몇몇 사람이 거둔 것 가운데 일부를 아침까지 따로 남겨두었다. 그러자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다. 모세가 그들에게 크게 화를 냈다. 아침마다 사람들이 저마다 필요한 만큼 그것을 거두어 드렸다.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은 녹아서 사라져 버렸다. 6째 날에는 한 사람의 4리터씩 2배로 양식을 거두어 드렸다. 무리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 일을 보고했다. 모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식의 날, 곧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다. 무엇이든 구울 것이 있거든 오늘 굽고 삶을 것이 있거든 오늘 삶아라. 남은 것은 아침까지 따로 챙겨두어라. 그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남은 것을 아침까지 따로 챙겨두었다. 거기서는 악취가 나지 않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했다. 오늘은 그것을 먹으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 곧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지면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6일 동안은 날마다 그것을 거두어 드리십시오. 그러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그것을 거두어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가운데 몇몇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 드리려고 나갔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을 어기고 내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래서 내가 여섯째 날에 너희에게 이틀치 양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일곱째 날에 너희는 각자 자기 집에 머물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 이게 뭐지? 라고 했다. 그것은 고수씨같이 희고 꿀을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났다. 모세가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이로멜 곧 2리터 들이 단지에 담아 다음 세대를 위해 보관해 두어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뒤에 광야에서 너희를 먹여 살린 양식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단지 하나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2리터를 채우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잘 보관하십시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것을 챙겨 증거판 앞에 두고 보관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장차 정착하여 살게 될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경계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고대 도량형에 따르면 1오멜은 10분의 1 에바다. 17장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광야에서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르비딤에 진을 쳤으나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를 비난하며 말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말했다. 어찌하여 나를 괴롭힙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러나 백성은 목이 말랐으므로 모세에게 불평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어쩌자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짐승들을 이곳으로 끌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는 겁니까? 모세가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들이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가거라. 나일강을 칠 때 썼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네 앞에 있겠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솟구쳐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모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시험한 곳라고도 하고 무리바, 다툼라고도 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다.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우리를 위해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두 팔이 아프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었다. 모세가 그 돌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각자 양 옆에서 그의 두 팔을 받쳐주었다. 그리하여 그의 두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전투에서 아말렉과 그 군대를 무찔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일을 기념으로 삼고 기록하여 그 기록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맡겨라.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것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했다. 그가 말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18장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친정으로 돌려보냈던 십보라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다. 한 아이의 이름은 게르솜, 나그네인데 이는 모세가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른 아이의 이름은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이는 모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셔서 바로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고 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왔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드로는 앞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내가 자네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고 있네. 모세가 장인을 맞으러 나가서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나서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오는 길에 겪은 온갖 고생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장인에게 모두 들려주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건져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온갖 선한 일을 듣고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와 바로의 권력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네.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만하게 굴던 모든 자들에게 이 같은 일을 행하셨으니 말일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자리에 앉았다.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모세 앞에 줄지어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그가 백성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하여 모든 사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앞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가?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했다. 백성이 하나님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저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저에게 옵니다.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의 장인이 말했다.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말게. 그러다가는 자네도 탈진하고 백성도 자네와 함께 탈진하고 말 것세. 이 일은 너무 가증하네.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내 말을 들어보게. 자네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내가 알려주겠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자네와 함께 하실 것세. 자네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자네가 할 일은 그들에게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네. 그런 다음에 유능한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되며 청렴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았다가 그들을 1000명, 100명, 50명, 10명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우게. 백성 사이의 문제를 재판하는 일상적인 일은 그들이 책임지도록 맡기게.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되 일상적인 소송은 그들이 재판하도록 하게. 그들이 자네의 짐을 나누어 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자네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자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수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테고 백성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번성할 것이네. 모세가 장인의 조언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 그들을 1000명, 100명, 50명, 10명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들은 백성 사이의 문제를 재판하는 일상적인 일을 맡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모세에게 가져왔고 일상적인 문제는 자신들이 재판했다. 얼마 후에 모세는 장인을 떠나보냈다. 모세의 장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19장 이집트를 떠난 지 3달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은 그곳 산 앞에 진을 쳤다.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을 보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내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지만 너희는 내가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전하여라. 모세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전했다.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응답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하나님께 전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준비하여라.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네게 나타나겠다. 그러면 내가 너와 이야기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너를 온전히 신뢰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백성이 한 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전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 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앞으로 이틀 동안 그들을 준비시켜라. 그들에게 옷을 깨끗이 빨게 하여 셋째 날에는 준비를 다 마치게 하여라. 이는 셋째 날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가서 온 백성 앞에 나의 존재를 알릴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백성을 위해 산 모든 주위에 경계선을 정하고 이렇게 일러주어라. 경고한다. 산에 오르지 마라. 산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마라. 누구든지 산에 접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명령을 어긴 그 자에게 아무도 손대지 말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아니면 화살을 쏘아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반드시 죽여야 한다. 뿔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면 그것은 백성이 산에 올라와도 좋다는 신호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게 하니 그들이 저마다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았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셋째 날을 준비하고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마십시오. 셋째 날 새벽녘에 천둥 소리가 크게 울리고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귀청을 찢는 듯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 안에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진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긴장하며 산기슭에 섰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그곳으로 내려오시니 시내산은 연기가 자욱했다. 마치 용광로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산 전체가 크게 흔들리며 진동했다.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졌다. 모세가 아뢰자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여라. 하나님을 보겠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제사장들에게도 경고하여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백성은 시내산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주위에 경계선을 정해서 거룩한 산 앞에서 경외심을 가져라 하고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다시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이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에게 올라오는 일이 없게 하여라. 경계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칠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전했다. 20장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날아다니는 것이나 걸어다니는 것이나 헤엄쳐 다니는 것이나 크기와 모양과 형상이 어떠하든지 신상들을 새겨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며 몹시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들의 죄를 자녀들에게 넘겨줄 뿐 아니라 3, 4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죄를 벌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1000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성실로 대한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실없이 농담을 하는데 사용하지 마라. 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경건하지 못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참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일하면서 네 할 일을 다하여라. 그러나 7째 날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너희 남종과 여종, 너희 집짐승, 심지어 너희 마을을 방문한 손님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한 날로 삼은 것이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너희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 이웃의 집이나 그 안에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마라. 너희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너희 마음에 두지 마라.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자욱한 산을 보고 두려워하며 뒤로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 안에 깊은 경외심을 심어주어 여러분이 죄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짙은 구름 쪽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동안 백성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와 이야기하는 것을 너희는 직접 경험했다.
너희는 은이나 금으로 신상들을 만들어서 내 옆에 두지 마라. 너희는 나를 위해 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를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바쳐라.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 예배하도록 한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있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를 위해 돌로 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은 돌은 쓰지 마라. 돌에 정을 대는 것은 제단을 더럽히는 짓이다. 계단을 이용해 내 제단에 오르지 마라. 그러면 너희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기 때문이다.